세상에 성탄하신, 거룩한 탄생을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나요? 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 주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듣고 싶어 하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래요. 여보 사랑해. 그런데 저는요, 그 사랑 좋아합니다. 듣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가장 큰 동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가장 큰 동기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 그 사실을 밝혔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은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그래서 보내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사랑을 하시는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여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만 하셨어요.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참 오랜 세월 동안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 쏟아 붓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 부모들은 감동받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감격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쏟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굉장히 행복해 하셔요.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께 계속 사랑을 또한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탄하시는 주님 앞에서, 성탄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무엇이 마음속에 연상이 되나요? 야, 성탄절, 야, 신난다. 가족들이 외식하겠다. 자, 외식이 생각이 나나요? 선물 생각이 나나요?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나나요? 자, 이 성탄절에 성탄절 소리만 들으면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교회가 생각나나요? 아니면 성탄 발표회가 생각이 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교회는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에 입각한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입각한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이 따로 있어요. 세상이 뭐 어떻게 이 성탄절을 참 이렇게 사용을 하든 성탄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요. 이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다가 뉘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관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9절에 주의 사자가,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현상은 거의 없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우리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앞에 나타난 이유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천사들이 전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11절,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는데 그가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눕혀져 계시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이신 구주께서 탄생하신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그 이유는 구세주로 태어나신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말은 구세주,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 탄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구원, 이 구원이 뭘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가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마귀의 교활한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영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속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벌을 받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전부 다 상실하도록,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인간은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을 갚아야 해요. 죄의 삭이 뭔가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망하고 육신이 망하고 영, 육, 전 인격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구원받을 길이 아주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구세주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신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 하나의 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 가운데에서 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바꿔놓으시려고, 그래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세주가 탄생하신 이 탄생 사건은 세상을 향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은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람인 내가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 여러분, 그 첫 번째 모습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신자가 이런 기쁨으로 성탄을 대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한 거예요. 사람 살려내는 소식입니다. 마귀에게 포로 잡혀 사망의 사슬로 꽁꽁 묶여 원치 않아도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끌려가고 있는 이런 인생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세주께서 탄생하신 것을 그래서 세상은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같이 기뻐해요. 천사들이. 혹시 여러분 천사가 뭔지 아시나요? 천사 보셨나요? 천사.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대접했다고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천사, 그건 상상의 어떤 그 존재지 실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은연중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귀신이 진짜 있나 봐? 그러는 신자들이 있어요. 귀신이 진짜 있나 봐? 여러분, 귀신 잘 모르시나요? 귀신 있어요. 실존합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이 왜 함께 기뻐했을까? 이것은 구세주께서 탄생하신 이 일이 이 세상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같이 기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에요. 세상 사건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받은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그래서 천사들도 하늘의 주인들도 함께 기뻐한 거예요.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시죠? 여기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탄생하심을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성탄 앞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은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천사들은 이제 떠났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여기 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말을 해요. 서로 말하면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어서 가서 되어진 일들을 보자. 되어진 일들을 보자.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빨리 갔다. 16절에 빨리 가서, 그리고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 아기에 대한 들은 말을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거기 들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목자들의 이 모습이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성탄하신 주님 앞으로 이 목자들처럼 달려나와야 됩니다. 달려나와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신 거 아닌가요? 찾아와서 이 목자들처럼 주님을 직접 아련하는 거예요.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자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구세주가 태어나셨대. 저 집에 오셨다는데 한번 가서 볼까? 가서 봐서 저 아기구만 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목자들처럼 달려가서, 빨리 가서 찾아 그분을 뵙고 당신이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목자들을 보십시오. 신속하게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빨리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빨리 갔을까요? 시간 여유가 많아서. 맞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들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의 생업에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적에 즉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쳤을까요? 한 두 마리 쳤을까요? 몇 마리 쳤을까요? 이 목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몇 마리씩은 치니까 부자면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쳤을 것이고 중산층이면 100마리 안팎으로 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적어도 수십 마리 이상 되는 양들을 치는 이 생업 현장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양떼들을 그냥 놔두고 바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의 이런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적에, 그들이 부름을 받았을 적에 깊던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 잡던 배를 그대로 놔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양은 생계의 수단입니다. 유일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부업으로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이 본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내려놓고 바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바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는데 이 양복 단추를 잘못 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아무리 뭘 그 이후에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것, 이거 정리정돈하는 것이 참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그 양떼를 치다가 즉시 달려간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에 대해서 늘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적에 최우선. 거기에는 다른 그 무엇이라도 먼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때 목자들이 양떼를 광야에 놔두고서 어떻게 별을 따라가느냐?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지. 어떻게 이것 좀 수습 정리 좀 해놓고 가야지. 그래서 그때 그 인도하는 별을 따라가질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선순위가 확실한 신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선순위가 확실한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선순위가 확실한 그런 신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 그 주님과의 교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삶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려니까? 성탄절에. 자, 이제 성탄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서부터
내일 모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하여서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분께 바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구나 주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온전히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각 기관이 각 사랑방에서 그 주님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된 우리들이 너무 감사해서 약 한 달 전부터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그런 것들 좀 2순위 3순위로 내려놓고 시간을 내서 주님께 기쁨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면서 영광 돌리려고 모여서 연습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드디어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심이 그런 중심, 부디 온 가족과 함께 성탄하신 주님 앞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어서 가서 주님을 뵙자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우리 교회 같이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권면도 하면서 이것이 성탄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상 속에서 멋있게 구상해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아침에 여러분 잠에서 눈을 뜨면 바로 우리들이 눈곱 떼면서 세안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제인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도 그렇고 오늘 종일 저녁 이후에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성탄절 25일은 또 전교인 새벽 예배, 주님의 탄생하신 날은 그날이니까요. 25일 새벽이니까요. 주님 탄생하신 그 새벽에 그 탄생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뵙자. 그래서 전교인 새벽 예배로 그날은 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성탄절날 11시에 감사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을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탄절에 합당하신 모습은 성탄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저를 따라서 합시다. 경배. 경배라는 말은 그냥 뜻 그대로를 풀이하면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빈손으로 경배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 이들이 어떻게 경배를 했습니까? 첫째, 여기를 보니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이 영이 그 경이로움과 그 경건함에 제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그냥 엎드렸어요. 내 이마를 땅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쭉 댔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너무 거룩하셔서 그 말씀이 그냥 엎드렸어요. 주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이 목자들이 그렇게 경배를 했어요.
탄생하신 그 아기 구세주이신 그분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들에게 최고의 보물들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고대 시대에 예물을 바치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 문헌을 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는 그 대상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행위적 표현, 그것이 바로 이 보화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황금을 드리는 것은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께 드리는 예물의 대표적인 예물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리는 것은 그가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을 드리는 것은 계시적 의미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주 앞에 드린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성탄하신 주님께 경배 드리십시다. 빈손으로 경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우리의 그 중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이것이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이렇게 구주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속히 탄생하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예물을 바치면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이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이제 돌아가서는 뭘 했을까요? 자, 바로 그 성탄하신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고 의지하고 살면서 이 복된 소식을 이웃들에게 계속 전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성탄하신 주님이 그 이후에 제자들을 키우면서 당신의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하심은 분명히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귀로 들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속히 가서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머릿속에. 연말, 선물, 외식, 연휴, 가족, 선물, 산타크로스, 무엇이 여러분 떠오르나요? 교회가 떠오릅니까? 발표회가 떠오릅니까? 정말 탄생하신 우리의 구세주 그분께서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지구 전체의 거의 모든 세상이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와 선물, 이것이 점점 지구를 덮어가고 있어서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왜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의 자리를 산타크로스가 차지하고 앉아가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교회가 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여러분, 이 교회의 이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도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산타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교인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나눠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희석시켜 나가는 이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교활한 어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도대체 산타크로스가 누굽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가 선물에 있습니까? 외식에 있습니까? 연휴이니까 여러분 놀고 먹고 즐기는 것에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는 이 성탄 사건이 너무 감사한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성탄을 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지금 현재 이 신분에서 어떤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과 나의 사회적 지위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멸과 수모와 창피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하기 위해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분께서 오직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날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감격함 속에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둠의 영이 이 거룩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밀어내 가리고 산타크로스와 유흥과 놀고 즐기는 것으로, 선물로 점점 뒤덮어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알고 진정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 뵙고 이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성탄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하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또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최고의 것을 그분께 예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탄절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각자 개인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이웃분들과도 함께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의 면전에서 기뻐하며 경배하고 믿음의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